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7일 매일의 묵상 시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매일의 묵상 성경 인물편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마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에 대해 기록된 성경 구절을 함께 읽어보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내용을 먼저 알려주시나요? 보통은 자신의 직업, 전공, 사는 곳, 고향, 취미 등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공통점을 찾아내고 좀 더 쉽게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마태복음 안에서 처음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치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세리라고 소개하지요. 이것은 마태복음 1차 수신자들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적절하지 못한 자기소개였습니다. 복음서가 쓰여지던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 혹은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일하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졌지요. 로마 제국의 지배에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많았기에 세금을 걷는 일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유대인 세리를 고용하면서 특별한 권리를 그들에게 주게 됩니다. 세리들은 종종 세금을 초과 징수하였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동족에게는 배신자로 간주되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리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지요. 이 같은 이유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자기소개는 앞으로 이 글을 읽게 될 유대인들에게 적절치 않은 자기소개였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마태를 향하여 벽을 쌓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마태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 부르신 이 장면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러 오시지 않았지요. 즉 자신 안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음을 아는 자기 백성을 부르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지요. 마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여겨졌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따랐습니다. 마태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직업과 과거를 숨기지 않았지요. 이는 그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과거를 숨기지 않은 채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리 마태와 같은 죄인들을 받아들이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행하셨습니다. 마태는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던 바리새인들에게는 긍휼이 아닌 질책을 하셨지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자신은 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그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담을 만들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로 자신을 숨긴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로는 그들이 갖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입고 있던 그 치마 대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옷을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옷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체를 처음으로 희생시켜 직접 만드신 가죽옷입니다. 그리고 이 옷은 소망 없는 죄인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을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을 다양한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외모,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 등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떳떳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을 부르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결코 숨기지 않았던 마태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간절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을 마태와 같이 오늘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 앞에서나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바리새인의 교만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해지려는 마음이 아닌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